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과학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나오는가 하면 인간의 일을 모조리 다 대행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로봇들가 착착 개발되고 있습니다. 동식물의 성장을 조작하는 유전공학이 발달되어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유전공학을 통하여 이제 인간의 식량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인간의 장기 이식 등이 극히 발달되어서 이제는 심장이 나빠지면 인공심장을 갈아넣고 신장도 만들어 갈아넣고 폐도 갈아넣고 하는 이러한 인공신장 이식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수명도 오늘 7, 80년 사는 것이 100세가 넘도록 살아갈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 대한 기대는 마치 바벨탑처럼 솟아오르고 인간의 지만심, 자만심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듯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인간의 모든 성취나 교만은 한갓 아침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 붙은 벼룩이 자기가 꽤 높이 뛴다고 큰 소리 쳐도 결코 지구 표면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자만해도 우주의 표면에 붙은 벼룩 같은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참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나 라플레스는 우주가 생성될 때 큰 성운들이 모여있다가 그것이 썩어지면서 오늘 우주가 되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천체과학자들은 우주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오늘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조그마한 인간이 사는 집도 사람이 설계하고 계획해서 지어야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이 방대한 우주, 저 무수한 별들, 이 정교한 만물들,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것보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그런 이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나 시간, 공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만물이 비틀거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나게 하시고 상함도 해함도 없는 곳에 두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때 그곳에는 죄도 질병도 마귀도 슬픔도 절망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 마귀의 유혹으로 들어와서 탐심이 그들을 점령하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영은 죽고 육체도 사형을 받게 되고 그 다음 그들의 사는 이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가 나게 되고 오늘같이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이 꽉 들어찬 세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가지고 돌 때 비로소 평화와 질서와 조화가 있게 되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활 모든 면에 조화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깨어지고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본을 무시한 지식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 지식을 아무리 얻어도 그 지식이 존재할 아무런 목적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는 우주의 고아들로 살지.
하나님 없이는 참된 가치관을 사고 있지 못합니다.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무엇 때문에 부귀 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는 윤리와 도덕의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고 인간은 점점 동물화되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의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조화가 주어지고 질서가 주어지고 그리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므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개인, 가정,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렇게도 무질서하고 불안, 초조, 절망, 고통이 꽉 들어찬 이유는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것 같이 모두 다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가운데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중심으로 얻는 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의 일들은 다 종구에 가서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이 세상에 사상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동안에 참된 주체 사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저명한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분은 말하기를 일본에게는 노예적인 사상이 있어도 주체 사상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언제나 외국 사람의 본을 따고 외국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린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것에 동의할 사람도 있고 동의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하간 오늘날 인간은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심된 사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잘못되면 인간은 처참하게 파멸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보십시오.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가장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고 피를 흘린 그러한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우주가 생겨난 뒤로 인간에게 가장 악랄한 사상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오늘날 또 수십억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절망 가운데 휘몰아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 마음속에 사상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있든지 자유주의 사상이 있든지 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사상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우주의 변들에 떠오르는 구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상은 영원자존자의 사상만이 우주의 무궁한 주체 사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사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주체적인 사상은 십자가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과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인간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 세계는 하나님과 반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은 공산주의도 아니요 민주주의도 아니요 유물론도 아니요 유신론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조화시키지 못한 사상은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사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사상은 바로 십자가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어 쫓긴 인류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쥐고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몸이 찢기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청산당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셔 이제 하나님 손을 잡고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사상을 주체 사상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화목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어떻게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머리 위에 이곳에 인간이 살 때 어떻게 인간 속에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우리는 울 수도 있고 우실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사함받은 나의 인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긍정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을 절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라는 확실한 사상을 가질 수가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 저 건너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의 사상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비로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상이 있는 곳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이해를 받고 용납을 받았은즉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비로소 나에게 원수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 이웃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의 사상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사는 십자가 사상이 우리 주체 사상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과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상,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이 내 개인의 사상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상이 되고 우리 국가의 사상이 되고 인류의 사상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에는 평화가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상에 바람 불려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주체 사상에 서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비로소 승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이제 미래적인 목적 하늘나라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따라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미끄러운 벼랑에 서서 산다는 것은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벼랑에 미끄러져 천길만길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 그때야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계문이 부자가 밤낮 먹고 마시고 연락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으나 그가 죽고 난 다음 그가 비로소 음부에서 깨어났었습니다. 그런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저 구렁텅인 저 건너편 저기 낙원에 거지 나사로가 천사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서 낙원에서 즐기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게 떨어뜨려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밤낮 연락하던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이 그리워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급기야 그는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때가 늦은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었습니다. 저 세상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으나 그 기도는 거부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집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천당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죽고 사는 영원한 기로가 바로 십자가 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황금 보석집 12진주문이 있고 길거리마다 황금으로 된 것이겠지. 여러분, 황금 보석집 12진주문에 길거리마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그런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불의가 없고 불공평이 없습니다. 살인, 간인, 도둑질한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넘쳐갑니다. 모든 사람이 의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불의를 내어 쫓아버리고 죄악을 내어 쫓아버리고 의로서 채우실 때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는 불의는 없습니다. 불공평은 없습니다. 헐벗고 굶주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공의로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요번에 뉴욕에 집회가 있어갔는데 뉴욕에서는 밤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도 겁이 났어. 밖에 나갔다가는 안 죽으면 칼침을 안 맞으면 빨가벗겨 돌아옵니다. 희재가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나보고 늘 저녁마다 전화를 거는 게 아버지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밖에 나갔다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칼을 맞을지 총을 맞을지 모르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문명된 나라 미국에, 가장 번화한 도시 뉴욕에 밤이면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얼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다 하더라도 의가 없이 불의가 꽉 들어차고 살인, 강간, 도적질, 간음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의가 꽉 들어찬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평강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실 때 우주와 존재의 중심이 내 안에 있으니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회오리 바람처럼 쳐오면 그 사람이 행복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록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남처럼 훌륭한 곳에 못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이 평안해서 하늘을 쳐다보도 평안하고 땅을 쳐다보도 평안할 때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없습니다. 살상이 없습니다. 불안을 가져올 아무런 요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강물같이 넘쳐나옴으로 말미암아 아침 저녁으로 평안 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희락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창조하는 기쁨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고 기쁨이 있고 난 다음 슬픔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근원이요 중심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믿고 탐욕을 버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께서 로마에 잡혀 들어가서 지상 감옥도 아닌 땅굴 속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땅굴을 뚜껑을 덮어보면 대낮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물기가 첩첩하고 땅굴 속 감옥에 들어가서 쇠고랑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가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한 편지를 놓으면 내가 내게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내게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굴 속 물기 첩첩한 곳에 대낮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쇠고랑에 처해 있으면서 무엇이 마음에 기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겠습니까? 그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슬픔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슬픔의 안개구름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영혼 속에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시는 슬픈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의 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영원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 바로 몇 달 전에 이 강단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천국에 대해서 뜨겁게 설교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번 달라스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은 벌써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초청한 그 목사님, 불과 몇 달 전에 이 시기에 그렇게 건강하게 말씀을 외치는 그 어른이 달라스에 가니까
벌써 천국 가버리고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거기에서 절실히 마음속에 느꼈었습니다. 나도 이제 50절에 들어섰으니 이제 살아갈 길을 다 살아왔고 이제는 새로운 여행을 위한 준비를 진짜로 잘해야 되겠구나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벌써 50이 넘으면 새로운 여행을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이 땅에서 점점 인연이 멀어지고 여러분과 나의 속에 다가올 천국이 점점 가까워짐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미래적인 천국 목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만일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오라는 것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 땅을 떠나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 하늘이 있습니다.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첫째 사망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이 없다고 주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천지를 인간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인간이 지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인간이 지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제시해 놓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삶의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한 청춘 남녀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에서 배를 타고 뱃놀이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뱃놀이와 청춘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정신없이 배가 떠내려가는 걸 몰랐었습니다. 저 해변에서 그들을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조심하시오. 얼마 있전에는 급류가 되어서 다시 해안으로 배를 저 나올 수가 없으니 빨리 조심하시오. 그래도 이 청춘 남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은 거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만취되었습니다. 정신없이 곤드레가 되어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동안에 배는 점점 급류를 따라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는 급기야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근처까지 왔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떴었습니다. 배가 물길 속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제는 아무리 노를 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경고도 그들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우성 속에서 배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곤두박질을 쳤고 천길만길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고 그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은 지금 우리의 미끄러운 벼랑 속에서 있습니다. 보라 지금 연애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에는 게 오늘 우리 귀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경고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따갖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우리 생명이 붙어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십자가 주체 사상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미래 다가올 천국을 목표로 삼고 마음을 가다듬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성령으로 이미 마음속에 체험하면서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는 금세 안심하고 내세 복락을 잃지 않는 위대한 삶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 영원히 있을 도성이 없습니다. 이 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라는 것도 일진 광풍이 불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탐욕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쓴 지식과 하나님 중심으로 쓴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모든 주의 다 버리고 십자가주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오중보험을 받아 새 사람 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십자가주의로 주체 사상을 가지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같이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태양같이 빛나는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들은 예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300만 남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손으로 포악한 바로왕의 쇠하슬에서 풀려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일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광야의 자기라는 태양빛 밑에서 죽어 그 사체가 모래에 파묻히고 말한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실력이 부족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려버렸을까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어 시체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며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가 없은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진실로 사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의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한 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들이 300만 이스라엘 종살이 시키는 그들을 내놓을 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나 다 거역하고 반역했으나 마지막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비상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한 나흘 전에 어린 양을 한 가정에서 다 택해서 양의 새끼나 염소의 새끼를 가지고 있다가 애굽을 떠나는 그날에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문 양설지와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물에 삶거나 그렇지만 볶지 말고 불에 구워서 통째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온 거대한 하나의 축복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쫓아서 어린 양을 취하여 나흘 동안 집에 두었다가 그것을 해그름에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두 다 단발을 묶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짐을 다 꾸리고 당장 출발할 준비를 하고 밤새 그들은 그 어린 양을 통째로 불로 구워서 온 가족들이 머리부터 내장까지 그대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거대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 애굽을 지나가게 했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가 안 발린 집에 들어가서 짐승의 새끼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맷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까지
저 바로궁의 임금의 장자까지 모두 다 쳐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애굽에서 그만치 많은 죽음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온 천국이 그냥 호곡 소리가 천지에 진동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 백성이 왕을 향하여 원망을 하며 왕이 그 원망 충천함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첫째 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린 양을 잡는 그 6월절 날에 예수님이 잡혀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여 피를 흘리시고 나중에 창을 옆구리에 박여서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았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불의, 추악, 저주와 절망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남녀노유 빈부귀천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그 피를 보면 주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원수 마귀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포로로 잡아놓지 못하고 우리에게 손을 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노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연하셔 생명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는 죽음의 사자를 면할 수 없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는 여러분 죽음의 사자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때 어린 양의 피가 그 마음에 증거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깁니다만 어린 양의 피가 증거 없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운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종교나 철학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는 어떠한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가마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며 원수 사탄에게서 노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우리 그 피를 의지할 때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 전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을 때 그 온 몸 전체가 불로서 탄 것 같은 고통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못이나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대로 있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불의, 나의 불의, 온 인류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한 몸에 걸머쥐고 십자가의 대신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채찍을 때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 마치 어린 양을 통째로 불에 굽듯이 굽히었습니다. 그런 그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고난의 절규를 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렇게 값싸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서운 대가를,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구워진 몸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되 무교병과 썬나물로 더불어 먹으라고 하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바로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넣지 않은 떡으로서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먹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누룩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고 죄와 불의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썬나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는데, 이 썬나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쓰디 쓴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로man틱하게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은 쓰디 쓴 그 인간으로서 극한 상에 도달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썬나물을 더불어서 먹으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그 고통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고기를 먹어야 됐습니까? 피만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면 되었지,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 왕에서 놓여놨지만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는 위생시설도 없고 물도 나쁘고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병들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편기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남녀가 다 애굽에서 나왔으며 그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그 어려운 길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 우리 마음속에 바르고서 그 피로 영혼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병과 연약을 책임지고 가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성경 이사야서 5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담당케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만큼, 마귀를 미워하는 만큼 병을 미워합니다.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병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것이며, 혹은 간접으로 혹은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여러분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의 3분지는 병 고치고 마귀 쫓는 데 사용했고, 12제자나 70일의 제자나 나중에 부활 승천할 때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의사를 통하든지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죄사함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과 나의 연약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깨어졌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쓰디 쓴 체험을 한 것은 여러분과 나의 생활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왔나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가 나고 가는 곳마다 피투성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온 세상에 저주가 꽉 들어찬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린 것은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해서매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 아담의 후예들이 받은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께서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는 저주의 가시체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쇠가시에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온 그 저주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는 것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어요? 지금은 그 몸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잡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깨어지시고 그 몸이 우리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먹어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도 얻어먹으려면 쪽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서 무슨 그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변화된 생각이 바로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서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의 그릇이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건강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했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요. 저주와 절망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패배자라는 그런 의식에서 여러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 변화된 생각,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저주에서 해방되며 강건하게 된 삼박자 축복의 생각으로 변화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축복은 삼박자 축복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바람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으며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여행할 수 있었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여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것을 통탄하고 탄식하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셨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는 심판하지 않고 옮겨가시며 사탄에서 우리가 노예함을 받는 보혈이요, 예수를 믿고 그 피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는 병과 연약을 다 털쳐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받은 쓰디쓴 체험을 통해서 제주에서 해방이 되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내가 삼박자 축복의 형태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올바른 자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축복의 모든 바탕을 얻어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말았는가요?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낮에는 구름기둥이 하늘을 뒤엎고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그들을 인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므로 죄에서 노연 안 받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 삼박자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지도 못했다. 여러분 영혼을 보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보지 못했지만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은 바람같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 우리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가슴에 품고 도와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아무리 세상에 낳아놓아도 기르지 못하면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도 성령이 우리를 길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령이 이성도 알지 못하는 교회도 많고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도 아니하는 신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것이요 그 신앙은 뼈다귀 같이 말랐고 교회는 천국의 역사가 전혀 사라지고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회개혁운동 정치 참여나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서나 죽어버린 미라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개인이나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기둥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불기둥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결정적으로 성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우리 손을 잡고 천당까지 이끌어줄 성령과의 만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도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줘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길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고 이제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이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1000번 태어나도 10,000번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하는 것도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엄마가 받아서 길러서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지만은 성령의 무릎 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 감화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다 자결한 태양 밑에 그 뼈가 바래진 것처럼 우리도 멸망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그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천당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 믿음으로 순종으로 성령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 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깊은 진리가 되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7년을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래도 성경의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고 심오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지시할 필요가 있으면 꿈을 통하여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꿈을 꿀 때 저녁에 밥을 많이 먹고 너무 그냥 식상해서 꿈꾸는 꿈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우리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 환상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밤에 마게도니아에 이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끌어 주어서 구라파로 복음을 들고 간 것 또한 예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1978년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환상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저 완악한 일본 사람 800만 신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1천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라. 이러한 환상이 내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1978년도부터 오늘까지 7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환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마음의 직감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해 주시려고 간절히 할 때 마음속에 직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이성도 아닌 성령이 직접 우리 영속에 직감을 주어가지고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일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해줍니다. 이리 땡기고 저리 땡깁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을 것 같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중대한 사건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이여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언제나 성령은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직감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직감이 와서 이건 안 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해, 인정을 초월해서 직감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은 언제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직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에 걸려서 동정마귀에 걸려서 인정으로 걸어간 것은 사사건건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피투성이가 된 체험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저는 어떠한 인정의 끈이 강하더라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감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면 그 길로 걸어갔고 그것은 언제나 성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실 때 소원이 일어나서 너는 저 김씨에 가서 전도하라, 너는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든지 혹은 이 물건을 사라 안 사라든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달라스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곳에는 유명한 토지 개발 회사 사장인 러셀 씨라고 이 사람이 내 테이프를 뜯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테이프를 뜯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르고 소원이 끌어올랐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기를 오늘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너는 먼저 조 목사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조 목사가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선교 사업하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늘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는 조 목사에 가서 50만 달러를 헌금하라. 50만 달러면 한 4억 5천만 원입니다. 한 4억 5천만 원을 헌금하라.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소원이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서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나인데 연락을 하고 교회로 뛰어와가지고서 나를 만나서 손을 잡고 목사님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내가 4억 5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달러 헌금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오늘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소원을 통하여 인간의 지성을 초월해서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통하여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만든 환경이냐, 이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올 때는 성령이 괜찮다, 올바른 사람이다, 같이 가라.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내가 보낸 사람하고 같이 가라고 요파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왔어도 내가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성령께서 이것은 위험하다, 너는 잘못되었다, 뱀에게 속을 수가 있다, 염려하고 근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경으로 와서 8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늘 원망, 불평, 탄식, 반항하고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기를 거쳐버리면 그는 그때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은혜로 태어났을지라도 어머니를 반역하고 어머니와 대결해야 싸우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지쳐서 이건 내 자식 아니다, 난 젖도 먹일 수가 없고 못 기르겠다, 어머니가 포기해버리면 그 자식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깊이 상고해보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언제나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으로 이끌 뿐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는 광야 같은 세계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천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실 환경을 보고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결과를 보고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걸어가는 과정이 다 꽃동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산을 넘고 혹은 물을 건너며 혹은 자갈밭을 지나고 가시밭을 지날 때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 종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여 천국으로 향해가는 나그네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출발을 잘했어도 도중에서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위대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 다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문둥이같이 된 사람들 십자가 밑에 불러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몸이 깨어져서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백불난망입니다. 무엇으로 다 감사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성령을 거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영혼이 안 보여도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 속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사람들마다 불순종 불신앙을 가진 사람도 오늘 깨어지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덕이는 사람,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고장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설화가 있습니다. 농촌 조그마한 촌락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부지런히 일해서 농사를 지어 1년 동안 가족들을 데리고 단란하게 잘 살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군불 떼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사는 농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때인가 불행이 다가왔었습니다. 그것은 큰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서 밤마다 짐승들을 물고 가고 혹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들판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그 고장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 호랑이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동리에서 가장 이쁜 처녀를 구해서 귀산 호랑이 굴에 갖다 넣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호랑이가 그 동리를 섭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해마다 때가 오면은 동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러니 그 동리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때가 오면은 오금이 졸입니다. 더구나 딸 자식 가진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청장년들이 가끔 와서 자기들이 대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죽이고 나오겠다고 큰 소리를 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에는 나오지 못하고 말았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레비 한 사람이 그곳에 살았는데 금지옥엽으로 기른 딸이었는데 그 딸이 시집가기 전에 불행하게도 호랑이 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제비에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하여 울고 있었는데 그 딸을 바치기 전에 사냥꾼 한 사람이 나타났었습니다. 키가 건장하고 신체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겨고 들어가서 그 호랑이를 멸하고 그 동리의 불행을 제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수명이 와서 큰 소리하고 동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겠다, 이 불행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고는 살아나지 못했다. 당신도 똑같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이 처녀 대신으로 자기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죽이고 이 동리의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큰 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동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귀산 호랑이 굴로 들어갔었습니다. 밤새도록 동리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서 가슴을 조이면서 그 결과를 기다렸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335 동리 사람들은 모여서 갑자기 사람들이 가득히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뒤산을 바라보았었습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호랑이를 죽이고 나온가 싶어 기다렸었습니다. 어둠이 다 걷어졌었습니다. 동력의 햇빛이 비치고 찬란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필경 우리들이 기대한 대로 이 사람도 불 속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도 죽고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절망해서 뒤를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산을 진동하는 산울림과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보니 이 청년이 한 손에 죽은 호랑이를 끌고 나왔는데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기고 몸은 많이 핥혀지고 상처를 입었지만은 이게 양양하여 그 호랑이를 죽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동리에는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 대신에 생명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설화를 들을 때 이 설화가 얼마나 의미 깊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절망,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해 주겠다고 나온 위대한 선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도 있었고 철학가도 있었습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다 인류를 죄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에서 구출해 주겠다, 그 원수들을 멸해버리고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겠다고 그런 다음에 죽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소식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 살아나지 못하고 그들도 원수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펴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역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걸머지시고 죽어서 캄캄한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살아나오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과거에 위대한 종교가나 철학자들 큰 소리 한 것처럼 말만 큰 소리였지 역시 우리의 원수들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그 죽음의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서 인류의 원수를 멸하고 승리해서 나올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예수께서
그 죽음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과 나의 원수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의 포로가 되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찬송하며 이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캄캄한 절망의 죽음의 동굴을 헤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원수를 주님께서 다 짓밟아 박멸해버리고 이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범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생명을 주되 넘치게 주는 역사를 일으킨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과 내 가슴 속 영원히 어두운 죽음의 동굴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나 인생의 속에는 이 죽음의 동굴 속에는 원수를 다 멸하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철폐되고 절망은 없어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켜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교훈 배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배웠다고 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가 남아있는 이상 어찌하여 그것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다시 사신 전개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은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원수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로마의 정병들을 선택하여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의 정병이 그것도 무덤에 빌라도 인장을 쳐놓은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진을 쳤으니 누가 그 군대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태양같이 빛난 얼굴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림에 거기에 수직하는 군대들이 모두 다 죽은 자와 되어서 불불 기어서 뿔뿔이 헤어지고 무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하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 교인들은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께서 무덤에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여 치고 있는 그 무덤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시체를 옮겨 놓을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예수 버리고 다 달아난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어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서 군대의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는 삼척 동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고 양보해서 예수께서 무덤에 있을 때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분명히 죽은 것을 알고 자기들이 훔쳐와서 감춘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살았다고 거짓말로 외치기 시작해서 이 거짓말로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목숨을 다 잃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증거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참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일 제 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외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결같이 모두 다 순교를 했었습니까? 사도 요한 내놓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그들의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증거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아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마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바라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셨으나 곧장 떠나가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전 인류에게, 모든 육체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었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분이 어떻게 선물을 보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 보좌 앞에서 다 당신의 피로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의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성령을 받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친히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보내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러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교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 소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세월을 통해서 세계 1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을 가지고서 2000년의 세월 동안 10억의 인구가 믿고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무서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결심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회를 대결했지만은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은 멸망하고 박살이 났으나 교회는 세세무궁토록 이와 같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를 받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화에서 이 젊은 사냥꾼이 범의 굴에 들어가서 범을 죽이고 나오므로 그 동리에 해방을 갖다 준 것처럼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사망의 동굴 속에 들어갔은 것은 그곳에 있는 우리들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수들에게서 물리고 찢기고 밟히며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누가 이 원수를 멸하여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회 개혁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원수에게서 놓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원수에서 놓아줄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원수를 멸하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정복한 원수는 어떤 것일까요? 죄를 정복한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여로 인간을 부여잡고 인간을 도역질하고 죽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죄악의 원수와 싸워서 죄를 다 멸하고 당신의 피로서 이 죄의 값을 다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예수에 들어오면 죄악의 힘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이제 죄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 안 받고 죄의 모든 사로잡는 세력이 격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불화를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되게 한 이 불화를 주님께서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싸워 멸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손으로 하나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사람의 손을 잡고 주께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게 한 원수를 주님께서 멸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캄캄한 어두움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귀와 질병을 정복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물고 찢는 그 마귀, 거기에다가 우리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고통을 가져오고 우리 젊은 나이에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질병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무덤의 동굴 속에 짊어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 이를 주님 격파하셨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졌으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마귀의 이빨을 뽑아시고 무장을 개지해버리시고 질병의 모든 가시를 뽑아버리시고 주께서 승리하여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질병을 정복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또한 무덤에 들어가실 때 가시채와 은거키를 감고 들어가셨습니다. 저주와 절망과 싸워서 주님께서 저주를 짓밟아버리고 절망을 다 격파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시와 은거키채를 다 제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발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와 절망을 무덤에서 다 격파해버리고 주께서 축복과 승리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죽음과 음부를 정복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망을 정복해버리고 음부를 주님께서 격파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는 사망이 무력하고 음부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음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게로 직접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주께서 죄의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과 불화된 원수를 멸했었으며 마귀와 질병을 정복하고 저주와 절망을 짓밟아버리고 죽음과 음부를 격파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가 구주로 모실 때 이 어둡고 캄캄한 우리 가슴 속에 이 절망의 동굴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원수를 주님께서 멸하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넘쳐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어둡고 캄캄한 동굴을 잡고 있는 원수들을 다 내어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패배자로서 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주의 승리가 여러분과 나의 승리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제 낭패와 실망을 당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슴을 펼쳐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그 속에 캄캄한 동굴 속에 해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물고 찢고 나오는 그 죄악, 그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 그 마귀와 질병, 그 저주와 절망, 그 죽음의 공포와 슬픔, 이러한 그 마음속의 동굴의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원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원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이제 예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 속에 동굴은 밝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흑암은 광명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수는 다 쫓겨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굳세게 설 수 있을까요? 믿음의 굳세게 서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보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나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왔다 갔다 교회 뜰만 밟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사람이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진리를 알았으면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 밑에서 새롭게 된 자기의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내가 새 것이 된 나의 모습을 확실히 꿈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도와줍니다. 성령은 늙은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갖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혼이 잘된 것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된 것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된 것을 꿈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을 꿈꿀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에 도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주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나의 새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그림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담대하게 입으로 이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울림의 법칙이 있지요. 내가 외치면 저 산에서도 외칩니다. 적게 외치면 적게 산울림이 오고, 강하게 외치면 강하게 산울림이 옵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울려오고,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물려옵니다. 내가 산다 그러면 저쪽에도 너가 산다 그거 옵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는 죽는다 그거 울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산울림의 관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패배자라고 말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외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다고 외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마귀를 이겼다고 외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나는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과 음부는 철폐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늘에서도 그와 같이 시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내일의 운명은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꿈꾸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한가에 따라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서 여러분께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입술에 있으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서 만족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입술로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된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받아서 고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바로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꿈을 꾸며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풀어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삶은 죄와 정죄, 흠모와 무의미, 그리고 죽음과 절대무한 원수의 동굴에서 짓밟히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공간에 반짝이다 사라지는 반딧불보다 더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어둡고 캄캄한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질풍처럼 폭풍으로 일으키며 우리를 도액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박살이 나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은 열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손을 활짝 내밀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쉬게 해주마. 하나님과의 원수됨에서 쉬게 해주마. 이제는 질병과 마귀의 갑에서 쉬게 해주마. 저주와 낭패와 배고픔에서 쉬게 해주마.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쉬게 해주마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흑암은 떠나가셨습니다. 슬픔의 세월은 지나가셨습니다. 폭력의 때는 끝나셨습니다. 겨울은 지나가셨습니다. 양천 가절이 다가왔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다가왔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합니다. 우리의 범사가 부활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부활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승리를 향해서 매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원수를 다 격파하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의 흑암과 캄캄한 동굴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굴 속에 있는 원수는 다 쫓겨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영광만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 그리스도 안에서 삼박자 축복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어둡고 괴로운 세월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짓밟히고 찢기며 끌려다니던 종살이하던 세월은 지나갔었습니다. 죄도 이제는 정복당했었습니다. 마귀도 짓밟혀버렸었습니다. 질병도 쫓겨났었습니다. 저주로 다 철폐되었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철폐되어 버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새 소망을 얻었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얻었었습니다. 새로운 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절 기념 행사가 연례 의식적인 행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아서 오늘부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입술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과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